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은혜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하시니 나는 순례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십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하시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저녁의 노을 몸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동안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할 때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동인선교회 블루오션 발리 한인교회와 동안교회가 인도네시아 발리 연합선교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인도네시아가 주님을 경배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별내 동안교회, 남양주 동안교회, 원자력 동안교회와 동안교회 연합사역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소외받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동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간절히 회복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환우분들과 그들의 가족분들, 그리고 중보 기도자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지혜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호와의 복을 우리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해 세상과 타협하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 중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질고를 지고 하나님만 바라며 나온 동안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멀리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환난 앞에 도울 자 없는 우리를 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물같이 쏟아졌고 우리의 모든 뼈가 어그러졌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이름을 온 세계에 선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며 치유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라파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이 시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에서 경제적 문제와 직장의 문제를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함으로 애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정에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이 하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 외에 도와줄 리 없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안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동안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교육부의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모두에게 경험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사랑이 무한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되 이명과 당뇨, 혈압 등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목양의 질병이 날마다 넓혀지도록 능력과 환경을 더하여 주시어 혼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어 지금까지 선교 목회 여정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한 가정임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을 받아주시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동안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동안의 성도들에게 베푸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동안의 성도들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과 선교 헌금, 비전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나의 보아 드리니 주셔서 하늘날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어주시고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다시 뵙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속에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샘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 용서함을 얻은 주의 백성들의 그 감격과 기쁨이 오늘 나의 감격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새로운 방향과 샘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였습니다. 아버지만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에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달라질 수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한 주일 동안의 삶이 갖가지 사연을 안고 온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삶이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낙담되게 했는지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가운데 빠져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가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셨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용기를 주시고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 하나님 회복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어려움 중에 있는 공경에 처한 주의 자녀들 위해 아버지여, 주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주 앞에 용기를 내어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여, 주님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시되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호하는 가족들, 또 재정적인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자녀 문제나 또 부모님 어려움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하나님 세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를 의지하고 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빛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내가 태산 같은 산을 넘는다 할지라도 어두운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두려움 없다고 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주님을 체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비전 헌금과 선교 헌금도 함께 드렸사오니 아버지, 이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 건설과 회복에 하나님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를 위해 하나님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주를 아는 백성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오며 천국 백성의 하나님 감격과 기쁨의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제시스 받은 주의 자녀들이 드린 예배 위에 성령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어둠과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 예배로 드리는 우리 또 불가피한 분들, 또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함께 축복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좌우 있는 분들과 인사 좀 하실까요?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이제 큰 더위가 지나갔죠. 오늘이 9월 1일이니까 지날 때는 참 어려운데 지나고 보면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예. 아직 뭔지 모르는 분은 젊은 분으로 알겠습니다. 9월 큐티진이 발행됐고요. 오늘 저녁은 목자 헌신 예배로 드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목자 개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서 우리 목자님들 참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제 새롭게 우리 교인들을 잘 돌보시고 또 섬기시는 그 사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울 때 외로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또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주신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분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목자들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섬기는 분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주에 이제 여름 사역이 거의 마무리되는데 우리 대학부 여름 사경부터 시작해서 영어 예배부, 중국어 예배부가 여름 사역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청춘교실이 개강됩니다. 세상에서 방학을 싫어하는 분들이 바로 이 청춘교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학가봐 겁을 낸대요, 연세 드신 어른들이. 왜냐하면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근데 개강 드디어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개강하니까 열심히 나오시고, 지금 교회 교회 신앙생활 하는 분이든 안 하는 분이든 오셔서 얼마나 즐겁게 시간을 보낸지 알 수 없습니다. 꼭 나오셔서 함께 즐겁게 더불어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의 길동무들을 만나셔서 얘기도 나누시고 또 신앙도 가지시고 전도도 많이 되셔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또 축복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추석 합동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부활동산에서 있는데 여러분께서 자세한 것은 우리 마을 목사님이나 뒤에 안내번호 목사님께 문의해 주셔서 우리 유가족들이 함께 참석해서 다시 한번 지난 날을 회고해보고 또 소망을 다시 되새기는 그런 가족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뎀 갤러리 아동미술대회 시상식, 상당히 많은 동대문구에는 어린이들이 지원을 해주어서 이번 오는 주 토요일 날 우리 로뎀 갤러리에서 시상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또 이 지역에서 자라는 그림을 잘 그리고 미술의 조예가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잘 용기를 얻어서 또 좋은 예술가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교회 전도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을 목사님까지 한 8년간 우리 사역하셨던 이진호 목사님이 이제 오늘 여러분과 인사를 하고 연동교회 또 부목사님으로 가십니다. 아직 연배가 있으시니까 한 번 더 부목사의 경험을 다른 교회에서 체험을 하고 그래 가시도록 오늘 이제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많이 쓰시고 정도 많이 들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얼굴이 피부도 뽀얗면서 아주 미소도 아름다워서 얼마나 귀한 사랑 받은지 모릅니다. 귀한 사랑 받은 거 잘 기억하셔서 어디 가든지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또 경험했던 귀한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지경이 더 넓어지는 귀한 목사님 되도록 우리 마음을 다듬어서 따뜻한 박수로 우리 환송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함께 찬양할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리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 맘에 사랑 없으며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결혼식 때 들을 수 있는 귀한 찬양인데, 여러분의 결혼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은 평안한가, 저렇게 사랑하는가 생각하면서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것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것을 큰 그림에서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할 때, 먼저 무엇보다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믿음이 성립합니다. 하나는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대상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죠. 세상에는 하나님이 참 많죠.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 종교들도 많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정리가 아직 안 되셨어요? 그러면 믿음의 내용이 필요하죠.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데, 바로 사도신경에 있는 그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할 때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 우리가 함께 고백한 그 내용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첫째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같이 받아들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이 믿음의 내용에서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절대 주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인생이 내 손에 달린 것도 아니구나. 인생이 돈에 있는 것도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그 믿음이 점점 우리 마음속에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신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믿음의 내용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믿음이 점점 그렇게 자라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나에게는 정말 나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대단한 실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또 사업에서 성공도 했고 잘 살아온 것 같고 자녀도 잘 길렀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나를 구원할 능력이 나에겐 없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참 연약한 존재구나. 참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절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절망이 있어야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요. 그 구원자를 발견하게 돼요. 나 자신에게는 정말 희망이 없고 정말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걸 이제 자기 절망이죠. 절대 절망이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찾아오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옳은 말씀이구나.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 그래서 내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서 시편 기자가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면 우리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한 세 가지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변화가 오는 것은 자아관입니다. 내가 전에는 내가 뭐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고 내가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내가 대단한 존재처럼 생각했고, 나는 실패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다 해서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이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에서 나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면서 의인이라는 것, 나의 본성은 원래 죄인이라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주님께서 의롭게 만들어 주셔서 의인이라는 것,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알기에 겸손하겠죠. 내가 의인이라는 것, 내 능력으로 된 것 아니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겠죠.
그런 어떤 내 자신이 나를 보는 어떤 관점이 바로 자아관인데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뀌어지는 것이 뭐냐면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은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죠. 무엇이 더 중요한가? 거기 가치를 내가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더 귀중한 삶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들, 여러분이 이 시간에 대해서 가치 있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정말 피땀 흘려서 여기는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시간도 들이고 정말 애써서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하는 것, 그것도 다 뭡니까? 나의 가치관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이 더 귀하고 의미가 있고 또 천국 곳간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길 가다가 5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 있다면 어느 걸 먼저 주겠느냐? 뭐 당연히 1000원짜리죠. 뭐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2개 다 주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가치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내 삶에 있어서 그 가치를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정말로 소중히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있다면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파란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세상이 다 파랗습니다.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세상이 다 빨갛습니다. 세계관은 여기에 비유합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이 세상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하고, 아니야, 이 세상은 저절로 우연히 된 것이야, 그래서 그 우연히 된 것을 믿고 사는 사람하고는 삶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 달라져요. 이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이루어지고 문화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공존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 관점에서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우연히 된 거다. 그러니까 무엇에 치중하죠? 물질, 현실, 현상, 그리고 나, 이것에 집착해서, 이것에 관심을 갖고 이것에 집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없고 그냥 이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가 되셨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짧은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이 신앙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재림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 반면에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가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보편적인 진리, 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는지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죽을 때를, 또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그 얘기를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경만 보면 이해하기가 참 어렵게 그렇게 말씀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세 가지,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할 때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가 하루에 35,000가지를 결정한다 그래요. 선택한다 그래요. 근데 그 매 순간을 따라갈 때 복음을 선택하며 따라가는 삶. 두 번째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 내가 살고 있는 시대, 이 시대가 내가 나가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 다음에 뭐 광고도 듣고,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도 사용하고, 수없이 오늘 살아가는 이 문화와 이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왜요? 휩쓸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사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로 갈 것인가 하는 지혜를 갖지 않으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 버리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이 의미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매 순간. 설교 끝이에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그렇게 정말 내가 안 끝날 줄 알았다, 정말 저렇게 짧게 할 리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했을 거예요.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삶, 매 순간.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49절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말씀합니다. 참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세상에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불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불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사르고 태워서 본질을 드러내는 심판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판하러 오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것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내가 동으로 가겠다고 마음을 정하면 등은 나도 원치 않게 서쪽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겠다면 세상 사람들과, 그러니까 이 땅의 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과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가치관 충돌, 세계관의 충돌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어요. 모든 분야에서 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51절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가 싸우고 또 다투고 나누어진 곳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평안해지고 잠잠해지고 정말 화목함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꾸로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분쟁시키려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 없죠. 예수님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평안과 구원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이 궁극적인 평화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과 살아갈 때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이 얼만큼 심하게 일어나느냐, 가족 안에서도 이런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리 가족 간에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어떨 때는 가족과 관계가 어려워지는 분들도 있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라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의 삶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사는 삶, 이게 달라요. 그래서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뭐 동성애냐 아니냐, 이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하나 그 따질 것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내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말씀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과 삶의 목적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그리고 방법도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분쟁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반드시 스며들고 진리가 나타나서 진정한 평안과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진짜 구원을 위해서는 가짜를 구별해내야 되고, 진짜 정의를 위해서는 불의를 구분해야 되고, 진리를 위해서는 거짓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동시에 담아둘 수 없어요. 우리에게 암세포가 있다면 그건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요. 다시 회복돼요. 우리 속에 세상의 것을 가지고 바라보고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면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아닌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사는 것, 그는 분명히 내가 가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그 가운데도 함께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원칙과 선택은 주님께서만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참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주의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이 1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빛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빛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 빛이 왔을 때 그 빛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같은 환경, 같은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과 그리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삶의 방향과 목적과 방법도 다 다르다 그랬죠.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도 낙담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이겨나가는 이유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유하고 풍성해져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더 겸손하게 주 앞에 더 귀한 것으로 드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도 우리가 3만 5천까지를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수많은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선택하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복음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그런 믿음에 결단하신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마지막 때에는 복음을 따라왔던 삶의 아름다운 흔적들이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가져야 될 이 마지막 때에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4절 55절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니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과학적 지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연 현상을 보면서 조만간 닥쳐올 기후에 대해서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농사에 필요하거나 나갈 때 우산을 준비하거나 하는 것도 바로 이 자연 현상을 보고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유를 5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들까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대상들, 눈앞에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좀 더 확대하면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오늘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죠. 영국의 문호 체스톤이 그런 얘기했어요. 물을 따라 흐르는 고기를 보라. 그것은 죽은 고기다. 살아있는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이 시대를 따라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에 대한 얘기를 요즘 시대에 우리가 이 문화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흐르고 있는 사상에 대해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것이 갖고 있는 이 사상적인 특징이 뭐냐면 뭐든지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면에서 옳은 것도 있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 있다. 참 좋은 말이죠. 그런 말들을 많이 쓰죠. 그러나 이 속에는 뭐가 없는가 하면 너는 너대로 옳고 나는 나대로 옳다.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다원주의라는 게 만들어져요. 다 인정하는 거예요. 불교는 불교대로, 유교는 유교대로,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다 가치가 있다. 그리고 서로 터치하지 말고 니는 니대로 살고 난 내대로 살자. 이런 흐름들이 요즘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수고한 너희여 떠나라. 들어보죠? 무슨 카드 회사 선전이에요. 내가 나에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나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인 진리라는 건 없다.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요 기준으로 보는데 그건 없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기준이다. 진리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거 90년대에 나온 노래인데 아주 재밌는.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인생은 내가 할 수 있어요. 부모는 나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했어요. 가사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많이 부르고 다녔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도 그렇죠? 간섭하지 말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요. 자녀들 보고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자녀들한테. 그 얘기가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한다. 남이 나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할 이야기가 없다. 여러분, 이런 어떤 사상들이, 그런 생각들이 광고 문구로, 그 다음에 학문 속에, 철학 속에, 우리의 생활 문화 속에 가득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매스컴을 보고 뉴스를 보고 그 다음에 광고를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대로 가만히 그대로 있다 보면 어떤 것이 우리들 속에 점점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믿음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요. 절대라는 것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그러잖아요. 절대 신앙이 우리들 속에 있잖아요. 나에게 절대라는 건 없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굉장히 옳은 말이고 여러분이 편안하게 들리죠. 이미 여러분 이 시대 속에 같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 배를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옳고 그름 한 60, 70 되신 어르신들 아마 옛날에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를 기준으로 정하셨을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조금 그 밑에 세대, 조금 더 밑에 세대 가면 이것이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느냐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의미가 있는 것은 틀려도 내가 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금 더 밑에 내려오면 이것이 재미가 있느냐 재미가 없느냐로 바뀌어지다가 요즘 세상의 흐름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유익이 없느냐로 바뀌어지면서 내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 나에게 유익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신앙적으로 보면 나에게서 믿음이 하나씩 하나씩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말씀, 여러분 드라마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갑자기 내 속에 믿음이 확 들어와서 막 예수를 믿고 싶고 말씀이 진리 같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오나요? 아니에요. 그래, 인생 살아봐야 별 것 없는데. 그래서 기껏 이제 인용하는 것이 70이요 강건함 80인데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것이 인생이구나. 산다는 게 별 의미가 없구나. 뭐 그런 말을 하게 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걸 받아들이면서 내 속에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창조적인 일을 하지 못해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인생이구나. 요즘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 보고서, 신방 보고서 올라오는 보면 요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요양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의미가 없으니까 뭐가 자꾸 유행하는 거죠? 안락사 같은 게 유행하는 거예요. 자식들 고생시키고 비참하게 사는 것보다는 스스로 생명을 끊게 해주는 바로 안락사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점점점 많아져 가는 거예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하나님 말씀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뭘까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내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요. 새로워진 내 마음이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1장 1절 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 된다고요?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옳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을 따라가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내 삶의 방향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길에 서야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모스 7장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들이 망할 줄 몰랐어요. 죄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다림줄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다림줄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것이 건축할 때 쓰는 건데, 줄을 달아서 일직선으로 담이 잘 세워졌는지 벽돌이 잘 쌓아진지 그걸 측정할 때 쓰는 것이 이 다림줄이에요. 이 다림줄을 가지고 보니까 벽돌이 삐뚤삐뚤하게 되어 있죠. 내가 살아온 삶 속에 내가 하나하나 세워놓았던 저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게 삐뚤삐뚤하게 돼서 위태하단 말이에요. 조금만 어려우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그것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림줄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이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할 때 하나님과 화해를 하라는 이 말씀이 조금 우리가 응용하면 나에게 주어진 기회, 주님이 오시기 전, 심판받기 전에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57절부터 59절까지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듭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걸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다가올 심판을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무리들에게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처해 있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이걸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마치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가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대로 가만히 가면 영원한 형벌로 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가? 바로 이 사람과, 나를 고소하는 사람과 화해를 하고 그 빚을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화해한다는 이 단어의 원형은 아팔라소라는 이 단어인데, 놓아주다, 떠나다, 그런데 법적 관계로부터 그를 고소하는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갚을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모든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믿으시죠? 아멘이죠? 예. 그래서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7마디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하나가 테텔레스타이란 이 단어예요. 이 말은 뭐냐면 상업적 용어예요. 빚진 사람이 빚을 다 갚았다 할 때 이 테텔레스타이 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선포하셨느냐? 내가 우리 인간들이 지은 허물과 죄의 모든 빚을 다 탕감했다는 거예요.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눈앞에 메시아를 보고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로 너희들이 그 재판장 앞에 가기 전까지 너희 빚을 다 갚아라. 갚아야 네 운명이 바뀔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운명을 못 바꾼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진 바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내가, 용서받은 바로 그 죄에서 용서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살아있는 거, 우리가 오늘 은혜라는 찬양 보면서 내가 살아온 거, 우연히 살아온 것 같고 당연한 게 살아왔는데 당연한 게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할까요? 전 요즘 계단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이 무릎이 한번 다쳐보니까 하나님 계단 오를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한테 환영할 때 이쪽에 오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올라오는 분들은 정말 뜨겁게 환영해 주라. 저는 그래요. 등산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뒤에서 안내 보면 그렇게 해요. 정말 귀한 걸음 하셔. 그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당연한 것 없어요, 여러분. 숨 쉬는 것도 무엇이든지 나에게 오늘 주어진 것도, 우리가 오늘 예배 참석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보통 신학적으로 그렇게 깨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해할 때 이 모든 관계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는 뭐가 할까요?
내가 내 자신과 화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용납하고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것,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아니하게 진리 아닌 것으로 인해서 다투고 나누어진 바로 그 가족들이나 이웃들과 화해하도록 우리가 애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맺힌 것이 없도록 해야 돼요. 용서할 건 용서하고 화합할 건 화합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내가 죽는다는 것 알아요. 주님이 다시 온다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그 사건은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 땅을 떠날지 알 수 없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헛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삶의 기회로 삼고 화목해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작은 선택이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일평생이 됩니다. 순간순간 시대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서서 복음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데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고백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오늘날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때로는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것이지만 낙담하지 않고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 맞이할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낙담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예배를 드린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관계된 사람들과 관계된 일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